사도행전 22장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즉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울을 잡아서 돌로 치려 할 때에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확보하고 섰을 때에 그 바울을 통해서 그 천부장이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그 기회를 얻게 되고, 그 기회를 얻어서 22장에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고 또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친히 들려주죠. 이미 사도행전 9장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증언하고 있지만, 오늘 다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하면 그들에게 율법으로서는 정통하다, 그가 랍비의 수준에 이르렀고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도를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교 또는 이단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거나 또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나가는데요. 그가 다메섹으로 갈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을 둘러 비친다라고 하는 것은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빛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 가운데에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었고 자기는 뚜렷하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광채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유의미한 구절이 있어요.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엎드러졌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그 강력한 빛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눈이 부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엎드러질 정도로 나에게 강렬하게 나를 감싸고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찍어 누르는,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 없도록 자기를 찍어 눌렀다는 거죠.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바울은 감지했어요. 이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봐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심으로 나는 이 사교 집단, 이단 집단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가두고 죽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신의 뜻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들려지는 음성은, 이 강렬한 빛은 주님이시거든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존재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절에 그 혼란함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이시긴 한데 누구냐고 물어요. 이게 굉장히 모순된 질문이잖아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분명히 이렇게 나에게 임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주님이신데 근데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믿던 그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인데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은 그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질문을 하시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신데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이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곧 나사렛 예수시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내가 사교 집단으로 알고 있는 이단이라고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기가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상한 현상들을 자신만 지금 깨닫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있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시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이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도 그에게는 충격적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가 해야 될 것까지 그에게 이르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 중에서는 내 태중에 나를 아셨다라는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지으시기 전에 나를 알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미 그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부르시고 앞으로도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이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그가 새로운 행보를 걷게 되죠. 그 미세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여러분, 율법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는다, 그거는 자신과 입지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도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자신이 율법에 있어서 정통한 자고 그것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는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처럼 아나니아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점은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명령하심을 따라 아나니아가 대기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받고 사도 바울이 눈을 뜨게 됩니다.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이 아나니아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택하심이 이런 지금의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너를 알았고, 즉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이전부터 계신 자가 사도 바울을 주목하여 보고 이미 계획하신 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였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과거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과거에는 내가 그랬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모인 회중,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런 일의 증인이 그들과 함께한 제사장들이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이거는 증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이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심히 하루아침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완전히 이제 탈바꿈된 거죠. 분명히 만난 그분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도 알았던 것이죠. 자, 이처럼 바울의 회심을 다시 꺼내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래서 다시 소요를 일으켜서 더 이상 이 말을 들을 수 없다 해서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바울이 백부장,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죠. 그런데 이제 이미 바울을 가죽줄로 이렇게 꽁꽁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그 죄에 대한 진상을 알아보지도 않고 죄인 취급한 자신들도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그것을 천부장에게 이야기하고, 천부장은 네가 정말 로마 시민이냐? 나도 로마 시민이긴 한데 나는 원래부터가 아니라 돈을 많이 주고 이 시민권을 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되고 또 진정 유대인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로마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든 아니면 진정한 로마인이건 하여튼간 북에는 로마인이고 목에는 유대인이어야만 바울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모계가 유대인이어야만, 둘 다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모계가 유대인이어야만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이해하시죠? 제 설명이. 그래서 북에는 로마, 그 다음에 모계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하려고 하다가 물러서서 자신이 로마 시민을 결박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이 군중의 소요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가 로마 시민이며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23장에 넘어가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고 또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을 통해서 우리의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주력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정체성이 잘 정립되지 않고서는 이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핍박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네요 라고 고백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인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선 열심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열심과 또 우리 지금 현재적 신앙이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분께서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